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일과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기뻐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하려며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통일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2절과 3절에서 로에베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분별하고 또 거짓된 사도를 내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대된 그러나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망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이 굉장히 그냥 뭐 사랑이 식었구나 라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모양인지 모습인지를 한번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 유효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얘기를 3년이라고 말합니다. 3년 동안 뜨겁게 사랑하면서 참 재밌게 즐겁게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니까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신혼 초에, 그 다음에 5년에, 그 다음에 10년 후에 그 변화된 그 모습들을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알고 믿고 진짜 주님은 나의 전부요 하면서 모든 시간과 열정들을 주를 위해서 쏟아 부으려고 그렇게 모든 시간과 계획을 세우고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자기 삶의 리듬이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습니다. 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은 뭐냐? 주일 후 첫째 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주일 후 둘째 날, 수요일은 주일 후 셋째 날.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 모임 갖다가 셋째 날 모임 그렇게 표현했으면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중심이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리듬이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점차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피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점차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우선순위도 살짝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열정들이 아니라 이제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예배는 어떤 형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뜨거운 열정, 감사, 감격이 아니라 아, 주일이구나. 예배 드릴 시간이구나. 털레털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아, 나 예배 드렸구나. 그냥 나가는 거죠. 뭐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형식이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옷을 찢어라 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또 모든 사들이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어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모든 모습에서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 저거 잘못했구나. 콕콕 꼬집어내면서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는, 그러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교권 쟁탈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모습입니다. 어디서 어떤 우연하게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 명성교회 이야기가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거대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김사한 목사님이 총회를 공격하더라고요. 어이? 이게 뭐야? 왜 그러냐? 간단한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총회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항의하고 있고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총회를 이단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거대한 모양으로 있어요. 화려한 모양으로 있어요. 또 그들이 또 많은 선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라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옛날 충영교회는 전 세계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자랑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와르르 무너졌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명성교회가 이제 큰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순복음교회를 또 큰 교회라고 또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과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면은 그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근본된 일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을 본질이한 일에 힘을 썼고 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와 또 유대인 과부들의 분쟁, 그런 도와주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잘못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관점은 겁니다. 공평하게, 더욱더 공평하게 불만이 없도록 잘 지혜롭게 하자 라면서 더욱더 정확하게 이것을 배분하고 또 도와주고 하는 일에 힘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환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 사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교회, 너희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에베소에 너희가 존재하는가? 그 본질을 찾고 그 본질에 힘을 쓸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모든 전력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일지라도 그냥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크고 화려한 웅장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를 갖다가 항상 생각하고 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유럽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고등 양식의 거대한 화려한 그 교회들이 모습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제 이슬람에 팔아넘기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뭐 서커스장이 되기도 하고, 서커스장이 참 좋대요. 천정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서커스가 연습하거나 그 하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그런 사람들이 팔에 넘어가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 겁니다. 촛대를. 유럽교회가 쇠퇴하면서 또 미국교회가 이상한 논리로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되면서 점점점 쇠퇴해가죠. 그리고 그 촛대가 자꾸만 옮겨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느냐?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 우리가 일곱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니골라라는 사람, 이 일곱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이렇게 배교해가지고 이렇게 대적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니골라라는 그 단어와 발람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니골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니골라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 자유다. 먹는 것도 자유다. 먹는 거 자유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도 못 된다. 다 자유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 먼저 고백하지 않느냐?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방탕하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야 이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이러면서 그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한 그런 삶을 드러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즐겨 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주주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끝없이 금욕주의에 빠지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야 영만 살면 되지 뭐 육이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하도 아무 관계없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탕하는 그런 형태의 두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에베소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방탕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고 잘못되었다. 아까 어제 말했듯이 냉철하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그늘을 쫓아가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찾으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든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즘 한국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 때문에 뭐 수백 번 뭐 계속 듣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귀가 제대로 된 것 같은데도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복된 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헤아려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여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갖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참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그런 삶으로 온전히 우리의 하루 일과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